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들, 착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어떤 공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 대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에 구원받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가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 정말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자,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럴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와 바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그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바꿨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귀한 존재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럴듯하지만 그건 절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고 말할 때 우리를 안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벌레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들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죠. 가장 싼 그릇, 가치 없는 그릇, 맞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이사야 4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자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방 많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는 것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벌레예요, 벌레. 안개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귀한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냈을까?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이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귀한 사람들이구나, 너무나 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네,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적인, 아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든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그런 가치가 있어서 독생자를 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죄만 짓고 살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죄는 싫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죄를 졌을 때, 그 죄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나도 따라서 그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죄를 졌습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누가 나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 죄는 미워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죄를 진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죄는 미워하시되 그 죄인은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한 짓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죄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는 우리도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워서 그 사람까지 미워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죄진 사람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십자가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겸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예수님을 두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의 사람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좀 출세해가지고 돈 좀 벌고 뭐 이제 좀 갖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좀 갖고 있다고 좋은 집 산다고 좋은 차 끈다고 말이죠. 이제 좀 돈 좀 벌어요. 네, 한 200만 불 갖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어깨 피고 고개 바짝 들고 그런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아니, 그거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런 분이 우리 사람처럼 되시고 또 아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참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어디에 눕히셨습니까? 말 구유에 눕히셨어요. 그 말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 뭘 타고 입성했죠? 나귀 타고 입성했어요. 나귀. 근데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나귀를 봤는데요. 여러분, 나귀는 어린아이가 타면은 볼만해요. 5살짜리가 타면 볼만해요. 근데 이 어른이 타잖아요. 완전 가분수예요. 완전 가분수. 나귀는 조그만데 사람은 크잖아요. 아주 볼품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있어요. 어린 나귀. 어린 나귀. 야, 왕이신 하나님이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이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위험 있게 흰말, 아주 백마를 탁 타야 그렇게 좀 보이겠죠. 근데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교훈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좀 배웠다고, 좀 갖고 있다고, 좀 잘 산다고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정말 내 고개를 숙이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취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위를 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들었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삽시다. 십자가의 교훈을 깨닫고 정말 우리 겸손합시다. 정말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왜? 교만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교훈 2가지, 사랑과 겸손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남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남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